오늘은 무의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의가 피로 무의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PPT 좀 주실래요? 그리스도 안에인데 여기서 안에라는 그 다음 그 안에는 n이라는 원어로 쓰고 있어요. n. 그래서 무엇 안에 무엇 외에 무엇 위에 무엇와 함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셔요. 그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계속 안에 이 얘기를 엄청 많이 쓰는데 신약 성경에 127번을 써요. 예수 안에라는 얘기가 127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저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의 대원 속에도 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지, 아무리 주님 없이 성공하고 주님 없이 무엇을 이룬들 그것은 지옥 같은 일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늘 허전함이 있고. 이번에 어떤 사진 작가가 그 역대 그 대통령들 옆에서 가장 지켜봤던 그 사람이, 기자가 전시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팔팔할 때 그 모습,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 병원에 있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쭉 대통령들마다 가장 옆에 있을 때 했던 모습과 마지막에 다 병드시고 그 모습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전시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인생 무상이다. 이게 결국은 이 자리밖에 없는데, 지금도 얼마나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얼마나 난리들이 아니에요. 막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서로 주거리 막 그런 거 보면서 애들 앞에 창피하지 않는가. 어른들이 싸울 게 없어 저런 거 가지고 싸워. 난 사실 아이들 앞에 좀 창피스러워. 너무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자기신들이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권력을 취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 보면서 치사스럽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해요. 근데 더 기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였나요? 제가 그 한약방에 약을 좀 재러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약을 재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병원 그 꼭대기층에서 밖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할머니가 네 약 거를 끌고 가는데, 그것을 보고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나는 왜 70세에 내가 죽을 인생이 됐는데, 저 할머니는 80, 90은 되고 꼬부랑 노이가 됐는데 그 폐지를 주면서 저렇게 건강 주시는데 나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10년, 20년을 더 못 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뭡니까? 더 몸 관리하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믿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좀 설교적으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웠었는데, 성령님이 그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셔. 근데 이 주님을 우리가 늘 이 성령님 인정하시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한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야. 그럼 내가 더 커 보이는 거야. 근데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성령님의 인기였다면 우리가 매일 오심 기도라 하지,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이고 따라간다면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주님이 되신 거지. 그럼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 그 일을 못해. 내가 맘대로 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이러는 거야. 인격적인 주님을 계속 인정할 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감싸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그냥 주머니, 그 어떤 목사님이 이게 표현을 하잖아요. 주머니, 지갑 속에 있는 카드, 신용카드처럼 주님을 사용한다. 물건 살 때만, 필요할 때만 꺼내가지고 쓰듯이 주님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거는 성령님을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하는 지갑 속에 있는 카드밖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 성령님 앞에 입탁하고 나의 앞길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늘 부탁하고 가면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동행함과 주님의 인도함은 여기 있는지 믿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 새 것이 되었음을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돼요. 다음 PPT 중에 요한복음 3장, 세영아 다음 PPT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너 이거 전 세계에 나가고 있다, 세영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세영아 너 잘해야 돼. 있잖아, 목사님 어저께 갔는데 어떤 기도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예배 인도 안 하고 우리 유튜브 틀어놓고 있대. 어떤 기도원에서. 그냥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가 진짜 신 목사님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더라고. 우리 지금 이 영상도 누군가가 또 다른 데도 보고 있을 수 있어. 세영아 그래, 고마워. 아이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공예 회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공예라고 있던 그 안에 최고의 권위자들이, 장로 같은 권위자들이 있었는데 7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재판관처럼 했던 거야. 지금으로 하면 대법관 같은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해주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야. 그냥 모세 오경은
성경 구약 성경 이때는 신약성이 없어졌으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빠꼼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참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알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때 물어본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연구를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신학이 기독교를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뭐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논리로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 진짜는 하나님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보고 살아가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가 자식정을 했는데 못 살았어. 그 사람이 책을 썼어. 율법대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는 절대로 살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림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정말 어떤 율법대로만 살라라면은 지금 현 시대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분이 자기가 작정을 하고 아예 율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행동을 했는데 그대로 살 수 없어. 이게 결론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을 거두는 지금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도요. 출애굽기의 십계명하고 신명기의 십계명이 바뀌어요. 모르셨죠? 출애굽기 때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신명기 때하고 말씀이 바뀌어.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때 그때 십계명은 그때는 어때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고 유목민의 생활이었었어. 근데 신명기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이제 살아가야 돼. 그러면 유목민의 시절이 아니라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는 다시 재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땅도 쉬게 해라, 종도 쉬게 해라, 먹는 날 너희들 노비를 풀어줘라, 신년제도 이런 제도를 가난한 자를 보살펴라, 그런 제도를 다 해. 거기에 가서 우상숭배를 완전히 진멸시키되 가난한 사람, 가부, 노약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베풀을 때에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다못해 밭을 추수할 때도 한쪽 귀퉁이는 좀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게. 이런 말씀으로 이제 다시 재해석이 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근데 그냥 이 문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대에 가져와서 너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고 비판의 잣대로 놓다 보면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비근한 예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몸이잖아. 그죠? 근데 성전 하면 자꾸 교회당을 생각할 수도 있어.
예배당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세중이가 여기를 예배드리기 전에 여기 올라와서 걷는데 이렇게 보면서 저 녀석이 이제 많이 여기까지도 올라오네. 이제 지경이 넓어요. 세중이 지경이 넓어진 거야. 옛날에는 엄마 품에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좀 지가 자신감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지경이 넓어진 거야. 지난주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왔었거든. 근데 오늘 여기까지 왔다 갔거든. 그 지경이 넓어진 거야 얘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의 이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습성과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지경은 더 확장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학과 이런 것들을 풀어주셔서 더 확장시켜 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해석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야. 성령이 누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누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접촉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식이 개념도 그래요.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신명기 말씀을 아주 목요일 금요일 같이 연구했는데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10년 전에 그 어디에요?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하셨대. 개척을 했는데 예배를 월요일도 드리고 화요일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그런다는 거야. 그 왜 그러느냐? 주일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주일에 어떤 직장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 사람들이 쉬는 날이 월요일인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주일을 월요일 삼고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자기는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뭡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일하고 월요일 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사이버 예배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알고 계시니? 그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배 드린다면 이것을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교회로 인정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모여서 먹고 나누고 떡을 떼고 즐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말씀 안 하는데 신명기에서 무슨 말씀 하냐면 예배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너희를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먹고 마시고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목장하면서 자꾸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자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이 들어가고 먹다 보면 즐기다 보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내가 대형면허를 좀 따야 될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왜냐면 제가 콤비 하나 좀 사가지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하고 막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대형면허를 하나 이제 조만간 딸 수도 있어요 제가요. 근데 저 콤비 비싸니까 좀 뭡니까 이제 중고 좀 허름한 곳에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하나 사서 이게 여행도 한번 다니면서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나눔이 있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은 신명기에 말씀할 때 너희들은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 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자 목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런 것은 정말 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마셔야 돼.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목자 목님들하고 그 포항하고 이렇게 제가 같이 다녀왔는데 우리 목자 목님들이 다 하는 소리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언제 좋았어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옛날에 목사님하고 오면 서해 가기 좋았고 이 얘기만 해.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게 콤비 하나 사야 되겠다 이제는. 성도님들 모시고 좀 많이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의 누림과 즐거움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의 지금 시대 가운데 자꾸 신학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 해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인도함 땅을 풀어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누림이 있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돼. 성령님에게 이끌면 돼. 그래서 모든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그냥 나는 이제 예수 믿었고 성령님이 내가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롭게 됐어.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님 앞에 이끌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여지는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하고 목사님 뭐 말씀 어떻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자꾸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주님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도할 때만 만나는 성령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저거 예전에도 막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제가 옛날 그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할 때는 그 영업하고 다닐 때는 운전하고 다닐 때가 나 혼자만에 있는 시간이었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수영을 또 한참 할 때는 수영을 하면서 헛헛거릴 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과 그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찾으셔야 된다니까. 어떤 때는 저는 샤워할 때도 주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씻고 따뜻한 물을 쭉 뿌리고 있을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것은 여러분들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이 설교를 할 때 그 예수님이 성령 되심을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우리 그 사모님이 바꾸셨고 목사님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거라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전해야지 하고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뒤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로마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 왜 이러지 하고 했는데 그래서 강대상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뒷부분에 성경 구절을 딱 막으시더라고. 요한계시록 말씀만 딱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이 강대상에 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벗어나면 그 말씀을 읽지를 못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님 앞에 의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뭐같이 잘 알았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때 예수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님은 늘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PPT 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인데 거기 말씀에 보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기서 그 참된 마음은 뭐라 하냐면은
엘라디노스. 그래서 성실한, 진실한, 참된, 올바른, 정직한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진실함도 있고 올바른 의로운 정직함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참된 마음은 정직한 마음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이어야 돼요. 주님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억울한 일 있으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나를 자꾸 괴롭힌다면 그 인간을 진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참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버리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소망해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 주님이 이제는 씻어주신다고요. 뭐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 뿌려주셔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막 몽둥이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미운 인간이 있으면은 거기서 때리라고 하고 그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 저 패댔잖아 막. 그죠? 근데 예수님 앞에 대신에 제가 꼭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몽둥이 가지고 들어가는데 용서하는 마음까지 있고 그래서 나와야 된다. 근데 그래서 완전히 풀지 못하고 나오면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막 기도해. 저 인간의 3대족까지 멸종을 시키고 죽여버리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구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갈 때는 기도 자리에서는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 미운 사람은 밉다고 얘기하고 저 싸가지 없는 인간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고 어떨 때 욕이 나오면 주님 앞에서 욕을 해도 돼. 근데 주님 앞에서 다 풀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면 우리 안에 시원함을 주세요. 그러고 그것을 다 쏟아놓고 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진실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명예가 있는데 이 김명예 목자를 두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 명예 목자는 너무 예쁘고요, 잘되고요, 막 그러면 계속 근데 한쪽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 그럼 이거는 용서한 거 아니야, 가식이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참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우리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보혈이래요?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야. 예수 피를 뿌려서 죄책감을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라고 했나.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PP죠. 카다로스, 그 후에 거. 카다로스인데 깨끗한 순결한 애예요. 깨끗한 물로. 근데 이 깨끗한 물이 어떤 순결함이 있어요. 순결한 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더러운 물로 씻으면 우리도 같이 더러워져. 근데 예수의 피는 깨끗하고 순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더러운데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데 왜? 깨끗한 맑은 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맑은 물로 예수의 보혈로 늘 씻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야. 우리의 죄책감이 있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이 안에 이렇게 미움이 있고 욕망이 있고 정욕에 불타 있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것을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직하게 아버지 나 이렇고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아주 깨끗한 물로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도 변하시. 제 몸에서 다시 깨끗이 씻은 그 몸으로 우리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세수하듯이 우리는 자꾸 깨끗하게 씻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더 임재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은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들에게 씨 떨어지면은 뭐예요? 옥토 같은 맛이 있고 가시도학길이 있고 또 돌짝기 맛이 있고 기가 맛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씨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씨처럼 여러분 심령에 탁 떨어진단 말이에요. 딱 떨어지는데 이 씨는 뭐야? 씨는 생명이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고대 이집트 때에 미이라 그죠? 바짝 말려 있잖아. 거기에서 씨를 발견했대. 근데 그 씨를 몇천 년 된 그 씨를 땅에 다시 심고 물을 주고 그 온도를 맞췄더니 발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씨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수십 년이 지나도 씨.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언젠가는 싹이 나게 돼 있어. 그냥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래서 자녀를 위한 온 가족이 기도할 때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한 물을 피워냈다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으면 예수의 보혈이 수분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다면 옥토밭으로 준비가 됐을 때 그것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그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덤이고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은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다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이 말씀한 것이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또 이루어지고. 그럼 앞으로 그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성취하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약속을 계속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믿어지지 안 믿어? 안 믿어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이뤘잖아. 내가 얘기했지, 그거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했던 것들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 근데 거짓말쟁이가 사기꾼이 무슨 얘기해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고 가장 믿을만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들 내가 다 죽였다 했대. 모세가 잠잠하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 모세가 진정을 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이 백성들 죽이를 출애굽시켰다고 소문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라고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 들어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머니 위한 그 기도를 이제 매주마다 주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벽 예배마다 지금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문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씨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우리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제 열매 맺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17절 다음 PPT. 그럼 여기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래요. 저는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야. 아멘. 모든 세계의 주권자이고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왕 노릇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창세기 때도 인간들은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해. 지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맺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모든 인간들 심령 안에는 뭐냐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권위를 잡고 돈 있으면은 지가 다 최고인 줄 알고 늘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를 의의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거는 한 분 예수는 영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왕노릇. 근데 이 왕노릇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바시로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통치하다 다스리다요. 근데 왕은 아닌데 왕 노릇하는 게 뭐냐면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믿으시기 소망이 원합니다. 우리는 하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이 땅에서 뭐 살면서 뭐 주부로서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할머니 이제 내가 나이가 얼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너는 왕이야. 왕은 아니 왕 노릇 좀 해. 네가 다스려. 네가 통치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당당하게 쓰셔야 된다고. 여기 다스려야 돼요.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죠. 다스리는 자고 통치하는 자가 되지 여러분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다스리십시오. 다스림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림에 있어요. 통치는 누구를 막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세중이가 엄마 아빠가 서울에 예식장을 간다고 우리 저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우리 사모가 보는데 엄마 아빠 떨어지니까 막 울더래. 우는데 그 잠깐 미리 얘기했죠. 계속 어저께부터 계속 세중아 엄마 아빠 내일 서울 간다.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야 된다. 뭐 그래도 얘한테는 그냥 미리미리 다 어린아이 같지만 계속 얘기해주면 그래서 인지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떠나고 나는데 찬송을 불러주니까 울면서 찬송 부르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계속 같이 있을 때 계속 얼마나 잘 놀았는지 몰라요. 계속 놀고 같이 다 누려. 그러면 얘가 이 안에서 그 누림이 결국은 통치야 다스림이야. 근데 얘 머릿속에 엄마 아빠 없고 엄마 없어 엄마 없어 계속 그러면은 그거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누리는 자, 이런 환경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이거 여기로 떠나서 내가 여기서 누리는 자가 되는데, 거기에 환경에 짓눌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속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통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늘 말씀해요. 좀 누려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저는 뭐 요즘 죄송하지만 제가 골프를 치잖아요, 요즘에요. 그런데 내가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도 옛날에 그거 가지고 나는 미호청 가서 피드를 나간다니까. 난 누가 뭐라 하면 나는 피드 나간다 그래. 오늘 피드 나갈 거야. 그래. 그럼 남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엄청나게, 날마다 시목사는 피드 나가가지고 보통 요즘에 피드 나가면 30만 원 들어간대. 30만 원에서 쓰는 것 같지만 내 피드가 있어. 미호청이 있어. 난 교원대가 있다니까. 거기 가서 나는 맡겨지고 와. 내가 우리 집에 텐트를 해가지고 비닐만 해서 연습장도 나는 다 해놨어. 그러면 이게 누리는 거지. 여러분, 나 같은 놈이 뭐 개척교회 목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골프장을 어떻게 가고 감히 어떻게 골프채를 잡을 수 있을까? 저 골프채 우리 형님이 버린 거 우리 형님 거 가지고 내가 써. 그럼 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까이 거 뭐, 그렇죠? 남들은 어쩌면 막 포무제고 막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살아. 난 그래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못해 이러면 거기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원래 미국의 아이들이 3명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배신하고 안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우리 옹균이가 아빠, 난 설교 걔들이 오면 설교 그 걔들한테 통역 못해요. 걱정하지 마라. 김군순 지사님 밑에 계신다. 내가 그랬어. 그냥 누리면 되는 거지 뭐. 못 들은 대로 해야지. 내가 뭐 걔들한테 끌려갈 일도 없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든 믿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는 데서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 주변이 있잖아. 근데 거기에 내가 누리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왕노릇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환경을 뛰어넘어 좀 누리시라고. 여행? 우리가 못 갈 게 뭐 있어?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럼 한번 유튜브도 찾아봐. 제주 여행. 그럼 가서 큰 화면에 있는 데가 가지고 좀 봐.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저 제주도에 갔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 말 우리 강순희 시사님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나는 목사님 전 세계를 여기서 누리고 살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었더니 그 전 세계 그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 그렇게 많이 보신대. 그래 대리만 주고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뭐. 여러분 골프 그 별거 있어요. 그냥 우리 아버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아버님이 옛날 우리 사업할 때 사장들이 제주도로 갔어.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이게 가서 그러더라는 거야. 골프 칠 사람도 이짝에 있으시고 관광할 사람 입장에 있으니까 골프 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제주도를 몇 번 왔다 갔는데 내가 관광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골프 치신 분이 아니요. 나 골프 친다 그랬대. 그랬더니 어이구 신 사장님 언제부터 골프 치셨어요? 지금 치면 되지 뭐. 그러고 가셨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골프 치신겨.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때 몇 타 나왔어요? 120타 나왔다? 그러시는 거야. 그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치기더라 야. 옛날 어렸을 때 자치기 하듯이 그냥 때리면 되지 뭐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러고 와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우리 청주에 뭐 유사장도 이거 자식들 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바로 골프채 다 사드리고 레슨 다 끌어주시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골프를 치신 거예요. 그 아버님이 누림이 없었다면 그냥 나는 골프 못 치고 그냥 강강에 쫓아다니면 우리 아버님 평생에 골프채 한 번도 못 잡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 저 그래. 그래 괜찮아야. 그냥 자치기 치도 그냥 시대려. 그래 앞으로만 가면 되는 겨 그거. 별거 있냐? 그 우리 아버님 호주 가서도 치시고 국제적으로 치셨다니까요. 그게 누리며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환경에 누리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 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얘들아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그 모든 모습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장모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우리 옹균이 친구들이 온대요. 막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딸 고생하겠네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말씀이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하고 친분이 쌓이면 옹균이가 또 미국도 가겠네. 미국 가면 그 지경이 넓어지겠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장모 우리 홍균이 걔들이 뉴욕에서도 오라고 하고 이제 오라고 한대요. 지들이. 그래 여기서 삼계탕 한번 끓여주고 우리 집 한번 초대했으니까 저도 홍균이가 너 우리 집에 한번 왔으니까 너 나 니네 집에 한번 초청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미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래요. 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지경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깨끗한 물로 씻어주실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여러분 누리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좀 누리고 살자. 주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전복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악한 것은 너는 할 수 없어. 니까짓게 뭐 네가 어저께 죄짓고 네가 이런 실수했고 이런 실수하면서 우리 자꾸 죄책감을 빠져들겠대. 어때요? 그 죄책감에 빠졌을 때 말씀하시기 오늘 말씀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물로 너희들을 씻겨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책감마저도 예수 보혈로 씻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제 누리십시오. 정말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정말 누리십시오. 근데 이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선포해야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하기를 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송가 불렀던 285장 한 번 더 부르시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